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만나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넓게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높게 알아가기를 원하고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빛 교회를 이 땅에 주의 핏값으로 사셔서 세우셨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은혜빛 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아침에 와서 최아론 목사님을 뵀어요. 목사님하고 잠깐 커피를 마시면서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구나 순간적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 목회의 현장은요 쉽지는 않아요. 개척을 하시고 또 목회를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든 길이라 아시니까 피하시려고 했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안 놓으시죠. 우리를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딱 있으시면 우리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안 돼요.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하면서 시작할게요. 제가 한국에 오니까 그전에는 제가 30년 전에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 길을 잘 알아야 돼요. 택시 운전하는 분들도 길을 잘 아는 분을 만나야지 잘못 타면은 막 헤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차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핸드폰에도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어떤 목적지를 여러분들이 딱 어디 가려고 주소를 쳐놓으면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대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면서 그 지리를 제가 잘 알아요. 길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치니까 내가 아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그 음성대로 안 움직이고 그 사인대로 안 움직이고 제가 길을 자꾸 딴 데로 갔어요. 내가 아니까 뭐. 그리고 시간이 좀 넉넉해서 한번 장난을 해봤어요. 그 다른 길로 가니까 경로가 이탈됐다고 다시 경로를 또 안내해줘요. 가면서 계속 말을 안 들어봤어요, 제가. 근데 제가 이겼겠어요? 내비게이션이 이겼겠어요? 제가 졌어요. 왜냐하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내비게이션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뒤로 가면 다시 돌아가라 그러고 유턴하라 그러고 우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라 그러고. 그런데 거기 가서 좀 일찍 도착해서 교회 앞에 딱 파킹라스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제가 은혜 받았어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왜냐하면
내비게이션도 사람이 만든 문명의 이기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잖아요. 예수 믿게 했잖아요. 포기 절대 안 하세요.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시대에 살아가는 힘이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은혜빛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 박 집사님이 또 이윤실 집사님 연락을 받고 이 교회 나간다고 그러면서 제가 여기 올지는 생각을 못했죠. 제가 목사님께서 오늘 허락해 주셔서 이 강대상에 섰는데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하여튼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30년 동안 제가 우간다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가 보면 목사님 30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일 하셨네요. 근데 몰라서 그래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잖아요. 우리는 겉모습.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만 보는데 내면을 정확히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시죠? 우리 내면을 아시는 거예요. 저는 저를 조금 알아요. 해놓은 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따라오면서도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의심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사역을 해놓은 사역보다 보이지 않는 건물 하나가 크게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내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걱정하고 기쁨으로 하지 않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저를 보면 30년 동안 사역을 많이 했다, 많이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외적인 모습만 보지만 나에게 보여주신 건 그걸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뭐 제가 해본들 얼마나 뭐 하나님 마음에 딱 들게 어떻게 살겠어요. 어떤 때 또 다시 넘어지고 또 다시 근심하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믿으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 나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 번 읽고 뭐 선교사니까 마태복음 28장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은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내 의지로 하려고 했던, 내 실력으로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가 사실은 뭐 은혜빛 교회 목사님 계시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 많이 하시겠어요. 그런데 제 자신에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린 주님의 그 공생애의 클라이맥스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가르쳤던 제자들이 풀풀이 다 흩어지고 도망 다 가고
누구 한 사람도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고독한 전 인류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그 장면 속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왜?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써 있는데, 다른 마리아가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지 않는가. 그래서 그 두 여인이 가서 무덤을 보러 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무덤이 어떻게 잘 있나. 그날 새벽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그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덤을 보러 간 그 여인들에게 펼쳐진 장면은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그 무덤을 돌로 막아놓은 그 돌을 지금 굴려서 무덤을 열고,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천사의 모습을 우리는 못 봤잖아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번개와 같아, 번개와 같고. 눈에 못이 흰 눈과 같았다. 아프리카 가니까 흰 눈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눈을 못 봤으니까. 눈이 없잖아요, 아프리카는. 흰 눈보다 더 희게 그래도 표현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얀색 그 카사바 가루가 하얀데 카사바 가루라고 해야 돼, 거기는. 근데 얼마나 하얗고 얼마나 광채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거기서 천사들이 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찾는 줄 알고 있다.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분 여기 계시지 않아. 살아나셨어.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그럼 이제 그만해도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갈릴리로 가실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빨리 전해달라. 이 이야기를, 부활과 갈릴리에 가서 만날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들고 지금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까 주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빨리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향해 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간 게 아니라 마리아의 이야기,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거예요. 듣고 가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의 거리는 한 130-140km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3-4일 정도 걸어가야 돼요. 지금처럼 전철 타고 오고 차로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걸어가야 되잖아요. 3-4일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11명의 제자, 한 명은 지금 자살했고,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스스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그 11명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로 가면서 그들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주님을 만났을 때 내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주님이 무서워, 너 왜 도망갔니?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지? 고민 안 됐겠어요? 그냥 막 부활하셨으니까 막 기쁨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가면서 나무 그늘에 앉아서 같이 얘기도 했을 거예요. 야, 너는 왜 도망갔냐?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너 베드로야, 한번 들어보자. 너는 왜 그렇게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니? 야, 야고보, 요한, 너는 내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고 그러더니 내가 있을 십자가에 달릴 때 너 어디 갔었니?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막 기뻐서 할렐루야 하면서 만났겠어요? 지금 성경에 한 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더라 그래요. 이게 우리가 꿈을 꾸는 거야? 이게 뭘 보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대요. 심지어 거기 예수님이 부활해서 만났는데도 그 자리에서. 그런데 한 말씀도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했는지 얘기 안 나와요. 다른 얘기들. 그런 얘기들 있죠. 너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었어? 너 어떻게 도망갔어? 내가 도망가는 거 내가 다 봤다. 너 도망갈 때 진짜 빨리 달리더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 달리기 잘하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진짜 빨리 도망갔지? 한번 변명이나 한마디 해봐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1절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주님이 그들의 부인한 죄악까지 십자가에다 못 박았으니까, 용서하셨으니까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금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대표성이 있어요. 초대교회 대표적인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고 명령하시는 거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하시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현재 지금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임에도 불구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지상 명령이다. 최고의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명령은 아무나 내리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잖아요. 회사로 보면은 사장, 회장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유 붙여요? 이거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국가의 정치 체제를 봐도 대통령이 얘기하면 권위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요즘에 예전에 가부장 제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다 같이 평등하니까 아이들도 평등하고 이제 그렇지만 가장이 얘기하면 권위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근데 이 누가 명령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서 지금 성경 말씀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대요. 믿어지세요? 지금 지구가 돌고 있죠? 못 느끼세요? 느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돌아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공전을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막 지금 돌고 있어요. 시속 30km래요. 아니, 초속. 1초에 30km로 막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KTX 있지만 1초에 30km 가나요, 저게? 1초에 30km면 똑딱 하면 제가 탄 데에서부터 여기 오는 거예요. 똑딱 하면 여기 오는 거예요. 엄청난 속도잖아요. 시속이 자전은 그것만 공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전은 막 1600km가 넘는, 그러니까 비행기의 거의 2배 속도로 지금 막 자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반듯이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23.5도를 이렇게 딱 기울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축을. 그래서 그것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게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골고루 태양빛을 쏘이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우연히 된 겁니까? 저는 요즘에 전철 타면요, 전철에 앉아서 가끔 묵상하는 게 있어요. 주님을 묵상도 하지만, 제가 요즘에 65세 이상 되니, 제가 70이니까, 이제 카드 있잖아요.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잖아요. 오늘 올 때도 공짜였어요. 그런데 공짜가 좋은데 참 국가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도 없고, 이 터널을 뚫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감사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이 터널, 이 지하철을 공사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을 테고, 다친 사람도 있을 테고, 얼마나 땀 흘리고, 고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앉아서 시원한 데서 이러고 오잖아요. 책 보면서도 오고. 우연히 되는 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은혜빛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몇 시에 끝나야 돼요, 목사님? 한국에 오니까요, 우리는 거기 우간다에서 예배드리면 4시간 드려요. 가지를 않아.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꼼짝을 안 해. 그리고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시계 보는 사람도, 시계가 없으니까 시계도 안 보고,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안 할게요. 4시간 안 할 테니까 시간 맞춰 볼게요. 그런데 우간다 사람이 안 가는 이유가 시간 맞춰 가야 집에 가도 할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여기는 다 할 일이 있으시죠. 지금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가서 누구 만나고 보고 드라마 보고.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드라마는 왜 그렇게 오래 보세요? 드라마는 끝까지 어떤 분은 합해가지고 밤새워 보더라고. 저도 하도 무슨 드라마죠? 제주도에서 찍은 거? 폭삭 속았소다. 난 속은 줄 알았어요. 근데 수고했다는 거예요. 참 많이 수고했다. 다 우리 수고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당신 한번 꼭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안 되고 피곤하고 뭘 그걸 봐. 그런데 한번 가서 제 딸 집에 가서 봤어요. 제가 선교관에 있는데 선교관은 TV가 요만하니까 가까이 가서 보여야 돼요. 그런데 제 딸 집에 가니까 큰 화면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는데 첫 번째를 보고 나니까 이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또 봤어요. 제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거 다 띄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너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봐왔니? 그럴 수도 있죠. 애들이 장난감 갖고 놀 때는 부모도 잘 안 보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대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내가 기분 나면 지키고,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러니까 예배도 꼭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이게 의식적인 것 같아도 신앙의 고백이에요. 최고의 고백이에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것만을 주님이 봐도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 바쁜데 여기 와서 앉아서 졸고 있구나.
주시는 거예요, 복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졸더라도 여기 와서 그냥 주세요. 그냥. 먹을 것도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명령은 꼭 지켜야 돼요. 근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주님의 명령은 이건 변개될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 명령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잘 지키는 은혜빛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 실수한 거, 저는 실수를 어렸을 때부터요. 어렸을 때 참 말썽 많이 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수습을 다 하세요, 뒤에서. 그리고 저한테 수습해 놓고 저한테 막 이렇게 나무라지를 않으세요. 좋은 아버지 만났죠. 할 때마다 혼났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제가 말썽 피고 나면 수습을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얘기 안 하면 더 불안한 거 있죠. 저기 언제 발표가 될까? 언제 우리 아버지가 나를 부를까? 이런 불안한 감정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계속 그러시니까 그래, 우리 아버지는 해결사야, 해결사. 근데 어느 날 잡으세요. 나를 잡는데 참 고민하게 만드세요. 우리 집 앞에 정원에 보리수나무 있죠? 옛날에 보리수나무. 그 보리수나무는 봄 되면 이렇게 두 그루를 심어 놓으셨는데 옛날에는 체벌했잖아요. 막 때렸잖아요. 아이들 잘못하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저 어렸을 때 그 보리수나무가 봄 되면 이렇게 새순이 쫙쫙 나오면 회차리로 아주 좋아요. 너무 강하지도 않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이유가 있는가 봐. 근데 꼭 제가 하루 날 잡으면 저보고 네가 가서 꺾어 오라는 거예요. 네가 잘 생각해보고 네가 잘못한 만큼 매를 꺾어 오래요. 근데 여러분 그 나무 앞에 가서 고민돼요. 내가 가만히 보면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이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잘못했나 몇 개를 꺾어 가야 되나 막 고민하는데 몇 개, 한 두 개 꺾어 가도 그냥 끝나는 건데 하루는 괜히 속상해. 우리 친구들 뭐 거의 그렇게 같이 하는데 꼭 나는 왜 이렇게 혼나야 돼? 왜?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랑 기싸움을 한번 했어요. 제가 이만큼 꺾어 갔어요. 세지도 않고 다 꺾었어. 막. 그래가 이렇게 들고 들어갔어요. 안방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놀랄 것 같아요. 안 놀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만 놀라시더라고. 내가 이렇게 들고 가니까 우리 아버지의 이 성격을 잘 아시는 우리 어머니만 놀리더라고. 너 그러면 안 돼, 안 돼. 놓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막 성질이 나서 갖다 딱 아버지 앞에 딱 놓으면 아버지가 기가 죽어가지고 안 때리실 줄 알았어요. 그날 저 순교당할 뻔했어요. 다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무례하게 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우린 룰이 있는데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명령을 딱 지켜나가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 이 얘기 했나.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법을 그렇게 법을 안 지키니 그 습관이 돼가지고 군대 갔는데요. 요령이 막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그 최전방에 그 순찰하러 다니려면 3명이서 꼭 같이 다녀야 돼요. 3인조. 3명이 한 조가 돼서 같이 다니는데 저희가 철책선을 이렇게 순찰하고 다니다 무슨 일 때문에 작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매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교회도 예배가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예배가 오늘 내가 마지막 예배다. 오늘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생각해야지 습관이 돼서 아유 오늘 안 가도 돼. 안 됩니다. 근데 습관이 되니까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막 철모에다가 그 단독군장하고 여기 총 메고
여기다 실탄 105발을 다 탄창에 넣고 여름에 그 뜨거운 데를 이렇게 순찰 다닌다는 게요, 쉽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3인조가 나쁜 일을 할 때는 꼭 마음이 같이 되더라고. 좋은 일 할 때는 마음이 연합이 안 되는데 나쁜 짓 할 때는 꼭 뭐가 잘 맞아, 이게 잘 맞아. 3명이서 같이 앉아서 그랬어요. 야, 우리 매일 다녀도 아무 일도 없는데 이 실탄을 왜 이렇게 우리가 무겁게 메고 다니고 땀 흘리고 다녀야 되냐. 그러니까 실탄 갖고 다니지 말고 빈 탄창 있죠. 탄창 그 실탄이 들어가 있는 그 이제 그 통이 있거든요. 그 통을 다 총알을 다 빼고 그리고 우리의 여기 넣는 탄창을 넣는 그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탄창 빼서 넣고 이제 가볍게 다니자. 가볍게. 실탄 없이 가볍게 다니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벼워요. 근데 실탄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뭐 넣는 줄 아세요? 간식 넣었어요. 간식. 군인이 실탄은 안 넣고 여기다 뭐 크래커 같은 거 넣고 여기다 막 초코파이 같은 거 넣고 막 다 먹을 거 넣고, 여러분 딱 보기에는요 강한 군사 같죠. 그래가지고 순찰을 나갔다 잘 들어오는데 아무 일이 없이 들어오는데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어요? 저 앞에서 지프차가 이렇게 막 달려와요. 그런데 우리 대대장인 줄 알았거든요. 차가 좀 특이하더니 빨간, 옛날에 그 별들은 빨간 판이잖아요. 빨간 판에 별이 딱 2개가 보이는데 정신이 이 머리가 쭈삐 쓰는데 철무가 들썩하는 것 같아. 그런데 지나갈 줄 알고요. 우리는 경례를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단장이 우리 앞에 차를 딱 세웠어. 여러분 반갑겠어요? 안 반갑겠어요? 쓰더니 내려오시더라고. 이 군인 3명이 땀을 쫙 흘리고 순찰을 도니까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이 사단장이. 그래서 그 사단장이 차를 세우는 목적은 뭐냐면 휴가증을 줘요. 2주 휴가증을 주는 거예요. 만나면 주는 거예요. 그분은 그걸 갖고 다녀요.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휴가증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거기까지 생각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저한테 딱 저를 부르더니 너 사격 잘하나? 그러더라고요. 네, 잘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지금. 실탄을 한 발도 안 넣고 다녔어요. 그러더니 그러면 저 앞에 보이는 철책 앞에 바위 같은 데다 하얗게 색을 칠해놓거든요. 그거 한번 쏴보라는 거예요. 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탄이 없는데. 그런데 가만히 서 있었더니 왜 서 있나? 그래서 사단장님 실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너는? 셋이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사단장을 모시고 다니던 그 부관이 나오더니 그래요. 막 적어요, 적어. 우리는 큰일 났다, 이제. 그랬더니 그 안에 있는 건 뭐냐? 부관이 와서 이렇게 딱 가만히 있었더니 이거 저 간식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뭐? 열어보니까 이게 이 사단장하고 부관이요. 졸도 안 하기를 다행해. 보더니 할 말을 잃은 거예요. 그러더니 한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야, 이놈들아. 실탄 없는 총을 왜 갖고 다니나? 실탄 없는 총을 왜 갖고 다녀? 응? 여러분, 실탄이 없는 총 쓸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앞으로는 실탄을 꼭 갖고 다녀라. 네. 그러고 용서를 해주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사단장 특별
전문이 내려왔는데 우리 중대장이 읽어주는데 읽어주기 전에 우리 중대장이 하는 말이 참 재밌어요. 이런 이 정신이 나간 놈들이 있네. 근데 우리 내용이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전방 시찰 중 실탄을 갖고 다니는 사병을 발견했다. 근데 앞으로 전 사병들은 실탄을 꼭 지참하고 다녀라. 그리고 나서 어디라고도 얘기 않고 우리 용서하시고 그냥 전문만 보내신 거예요. 사단장이. 은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실탄 갖고 다녔겠어요? 안 갖고 다녔겠어요? 제가 그 다음부터 아무리 더워도 실탄을 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착한 군인이 되려고 밤새워 붙였을 때 졸지 않았어요. 그 말이 내가 선교지에 가서도 그 사단장이 한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실탄이 없는 총. 선교사의 이름은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힘이 없는 거예요. 순종할 때 힘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이분의 명령은 뭐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 누구의 제자? 너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그냥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신앙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주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가 생기기 전에요. 지금 초대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럼 나라는 거예요. 나. 너가 아니네. 하나님 죄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선교 가기 전에요. 막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그거 영어 잘하는 사람도 미국에 가니까 영어 잘하고 LA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공부 많이 하고 나서 영어도 잘하는데 거기서 택시 운전하고 풀장이 막 수영장 청소하고 다니고 애들 키우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영어 잘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안 가려고 자꾸 변명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가서, 너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발걸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사도행전 1장 1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 대부분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라니까 타문화권 어디 멀리 가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거 맞아요. 멀리 가야지요. 그러나 지구를 둥글게 만드셨잖아요. 참 재밌어요. 제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제일 멀리 한번 지구를 누구를 사람을 찾으러 간다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찾으러 간다 그러면 제가 우측으로 지금 걸어서 한번 지구를 뺑 돌아서 가장 멀리 와보면 어디로 와요? 여기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직장의 동료와 내 친구와 내 이웃,
나와 지금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모든 민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모든 민족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선교의 대상인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밥을 잘 차려주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땅끝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곳. 그러니까 땅끝이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특별하게 아프리카나 뭐 아시아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교회의 어떤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데 그냥 보내시질 않아요.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시잖아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회개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앉아서 늘 구걸하는데 거기를 지나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늘상 지나가던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를 주목하면서 얘기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은과 금이죠. 무엇인가 물질적인 도움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명령에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그래야 돼요. 주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실지는 몰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 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바예요. 그러면 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변화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명령과 이 최고의 명령과 더불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요. 최고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I will이 아니라 I am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들은 그 명령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단기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선교적인 명령은 수행해 나가야 되는 거.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큰 교회들은 할 수 있어. 큰 교회는 좀 선교사도 보내고 뭐 능력도 있고 할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자립하기도 어렵잖아.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빛 교회에서 여기서 선교를요, 어떤 방법으로? 돈이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는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고 미국에도 갈 수 있고 내 이웃에게도 갈 수 있고 자유롭잖아요.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시간 같지만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저도 한 30년 있겠다 계획은 안 했어요. 한 10년 아니면 많으면 15년이나 20년 그러고 와서 좀 나이가 있을 때 한국에 다시 돌아와야지. 나 자기 개발도 해야지.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요. 제가 간 곳에서요. 이 첫발이 중요하더라고요. 간 곳에서 30년 있을 줄 생각도 못했는데 30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속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산속에서 아니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청사진처럼 이런 설계도처럼 보여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 보여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는데 시편 46편 10절에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거요? 일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도무지 어떤 거의 한 200만 되는 그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넌다? 어떻게 건너요? 그때도 너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매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들으시는 거예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기 없이 한 7년 살았거든요. 여러분 전기 없이 7년 한번 살아보실래요? 재밌어요. 전기가 없을 때 처음에 가서는 불편하죠. 그런데 한 3개월 지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전화도 없죠. 전기 없죠. 누가 나를 불러대는 사람도 없지. 연결도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밤이 깜깜해지니까 내가 한국에서는 못 보던 하늘에 가득한 별이 하늘에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막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막 별이 크게 있어요. 나 아브라함한테 너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럴 때 그때 그런 별인 것 같아. 셀 수가 없어요. 막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만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보이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거기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은혜빛 교회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명령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저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저는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거 시작하다가 끝나면 어떻게 되지? 누가 이걸 나를 도와줄까? 이 돈을 어떻게 모금을 해야 되나? 별 걱정을 하면서 그리고 어려움들이 많아서 반란군들이 있어서 매일 잠을 잘 못 잤어요. 아유, 이 반란군들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당하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그게 습관돼 가지고요. 자다가 소리가 나면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편히 못 잤어요. 한국에 혹시 나오면 아무 일 없이 그냥 편하게 잠자는 게 그렇게 편했어요. 근데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에서 지켜주셨고 필요한 거 채워주셨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다 계획이 있으셨는데 왜 그렇게 근심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게 사람인가 봐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거 모든 것 남은 돈까지 다 핸드오버하고 넘겨주고 나오는데요. 가방을 들고 나오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차는 몇 대 되니까 아프리카에서 차 팔면 돈이 되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새 돈 쓰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새 돈 쓸래요. 카드 쓸래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새 거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고생하는 사람 같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명령하고 계신 주님의 문성을 주의 말씀을 통해 매일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교회,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막 큰 교회, 막 대형 교회.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대형 교회가 보이나? 위에서 보면 다 조그맣게 보이고, 더 올라가면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오늘도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곳이, 내가 일하는 곳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이 임하는 그런 은혜빛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은혜빛 교회, 오늘 예배를 또 이렇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에 100% 복종하고 순종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